요즘 방송을 보면 참 많은 아이돌 그룹을 보게 됩니다. K-팝 열풍이라고 해서 정말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이제 제 나이 정도 되고 우리 정도 나이 되면 다 똑같아 보여요. 어떤 그룹이라고 했는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저 얼굴이 이 얼굴이고 얘네는 10명이 넘게 나왔구나. 뭐 그런 식의 차이만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아이돌 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그룹들을 보면 그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그룹들이 세계 시장을 겨냥하다 보니 아무래도 각각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사소통을 위해서 뭐 미국 진출을 하려고 하면 미국 사람들, 또 일본 진출을 위해서는 일본 친구들, 중국은 중국, 태국은 태국 이러면서 여러 각 나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뽑아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언어도 잊어가고 스스로를 한국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가면 되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여권을 두고 오기도 합니다. 또 이런 언어는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하고 물어보면 어? 뭐였지? 막 이러면서 자기네 나라, 자기 원래 그 출신이었는데 그 나라의 말을 잘 못하고 대답을 못하는 것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미국이면 미국인 친구들이 아, 맞다. 나 일본 사람이지. 아, 맞다. 나 중국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잠깐 자기들 정체성에 혼란이 온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이처럼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하며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가가 내 생각과 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래도 내가 보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정해지지요. 또 항상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정해집니다. 내가 듣는 것에 의해서 의식이 변화합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나의 가치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항상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가 세상 소속이 아니거든요. 우린 모두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으로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 자꾸 세상 기준을 따르려고 하죠.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제도를 따르며 살다 보니 자꾸 내가 세상 소속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을 하나하나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세고 재력이 막강하고 우리가 잘나서 지혜로워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가 없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 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하나님 소속으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불러주신 것과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선택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하면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 소속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적을 보이시는 장면이 계속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2장 말씀은 중풍병자 고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말씀에서는 손 마른 사람 고치십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듯이 눈이 먼 사람도 나중에 고치시고, 혈루증 환자 등 수많은 사람들 많이 예수님께서 아픈 걸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군가가 아픈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아픈 것을 낫게 한다. 이는 그저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죠. 치유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아픔이 안타까워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은 그 백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의 백성들을 바라봤더니 이 백성들이 아픈 것이 보이고 그 백성들을 찾아가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셨다 하면서 말씀이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은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하셨다고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해지는 것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아 선택받았고, 선택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13절 말씀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답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대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구성됐다.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잖아요. 우리입니다. 우리거든요. 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계속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아서 부름받았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았다,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고 힘이 세서 부름받았다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태초부터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위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내가 좀 부족하게 여겨지더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있다. 모든 것을 주고 살리신 존재, 어떤 대가라도 다 지불하시고 함께 하고자 하시는 존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이 설마 내가가 아니고요. 그래 역시 내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 생각하시고 항상 힘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읽어 내려가면 그렇게 원하셔서 선택하신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딱 세우신 후에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딱 있어요. 가장 먼저 원하시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주님께 기도로 여쭙는 모습, 그렇게 여쭈었을 때 들려주신 음성을 쫓아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습,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방금 이 이야기한 거 우리 그간 많이 나눈 모습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누림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누림의 삶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누림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누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인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 원하고 계신다. 우리 눈을 현혹하는 것은 많지만 하나님만 향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나 스스로가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하면서 세상 기준 따르라고,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맞춰서 잘 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 기준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누림,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이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매 순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즉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람, 하나님께 관심 갖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나를 통해 늘어나게 되는 것, 그렇게 믿는 자들이 늘어나서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건 역시 잘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언제나 복음의 앞장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든 자들을 고쳐준 것을 상징하지요. 이런 이적 행함은 결국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것은 신기한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사랑으로 봤더니 그들의 아픈 것이 보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치유해 주셨다. 결국 사랑을 실천하셨다라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죠. 이렇게 한없이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을 닮아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서로 성도가 사랑하기를, 우리 일산여목교회가 서로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을 닮아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요약하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나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으신 삶의 모습입니다. 2026년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라는 표어를 세웠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 벽에 아예 새겨놨습니다. 그냥 예쁘게 환경 정리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예쁘게 환경 정리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누림과 나눔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자고,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자고 우리 표어를 세운 것이고 이렇게 벽에 새기기까지 한 겁니다.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새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세운 표어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것부터 오늘날까지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누리고 나누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매 순간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것도 올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